자신이 있으세요? 반대로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감동이겠죠. 우리는 사랑은 많이 받고 싶고 인정은 많이 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데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낙심이 찾아오고 상대방이 나를 거절해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귀한 분들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 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눈빛이 보이면 내가 먼저 이혼하자 그래야지 그랬어요. 제가 한 10년 그 이상이 지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 품었던 저의 마음이 불쑥 떠오르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어렸구나. 그리고 부모님한테 그 성장하면서 또 내 가정 환경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상처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던 10대 소녀의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제가 스스로를 생각하게 됐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시도 있잖아요. 이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누구를 향해 그렇게 뜨거워 보았느냐. 뭐 그런 게 있어요. 뜨거워 볼 수는 있어요. 사실 뜨거워 볼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 뜨거움을, 그 따뜻함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도요. 분명히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분명히 뜨거운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으로 자녀들한테 아픔을 주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 뜨거움의 조절이 필요해요. 너무 뜨거우면요, 받는 사람이 익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 정말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유익해야 돼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뭐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도 또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일 때도 그 학생에 대해서 애정이 지나치게 되면 그 학생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냥 내가 압제를 하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러면 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랑에는 정말 그 절제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만큼 내 마음 가는 대로 끝까지 너무 가버려도 안 되고 그거를 또 확 사랑을 쏟고 확 이렇게 쏟아붓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속성을 잃어버리고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또 내가 지치거나 그냥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 하던 모든 일들을 딱 스톱하고 단절하게 돼버려요. 그냥 내버려 두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확 관심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간섭했다가 갑자기 그냥 화가 나면 네 맘대로 해라 확 던져버렸다가 이거를 이렇게 수시로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게 되어가지고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부모를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는 항상 일정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녀들에게 너무 생각을 이렇게 접어버려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몰입해가지고 특히 이제 한 자녀를 가진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녀가 하나만 있으면 그 한 자녀에게 모든 생각을 쏟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자기의 어떤 꿈이나 자기의 이루지 못한 그런 비전까지도 아이한테 이렇게 전가를 시켜서 그 아이에게 모든 거를 기대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짐을 지게 되는 거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은. 저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그 시기에 딱 며칠 전이거든요. 그 시기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되잖아요. 우리 그 예수를 잘 안 믿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그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은 다 대부분 아시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제일 유명하죠. 수많은 화가들이 그 장면을 그렸더라고요. 이게 그 그림이 제일 유명한데 그 장면 바로 직전이에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왔던 아버지께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대요. 그리고서는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뒷구절이요. 마귀가 벌써 가룟인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요. 예수께서 저녁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세족식 장면이거든요. 이미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하기 전에 씻어요. 씻고 나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씻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이게 이별식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아주 거룩한 마음인 거죠. 저는 그 사랑이 수고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수고거든요.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좋아하겠어요? 애견을 좋아하겠어요?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나에게 돌려주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내가 상대방을 막 사랑해요. 이렇게 좋은 것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을 예뻐하고 뭐 그게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자녀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 성도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죠.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고 우리가 뭐 직장 동료 혹은 직장 상사 혹은 저같이 이제 약국을 경영하면 제가 이제 약국 직원들에 대해서 내가 고용하고 있는 약사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귀한 마음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자주자주 거절감이라는 게 들거든요. 그거는 대단한 불안을 조장해요.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저거는 뭐지? 어,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몰라주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금방 떠날 것 같네? 아니면 벌써 마음이 돌아섰네? 전혀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런 마음이 딱 들면 그냥 거절 감정이 탁 생겨요. 그래서 아주 싸하게 되죠. 그냥 싸늘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관계라면 차라리 그 인간관계 정리하면 되니까 간단하지만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거나 부부 간의 관계거나 어떤 쉽게 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관계일수록 참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너무너무 아프게 해요. 세상에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정말 넘치도록 주고 가장 혹독하게 그 거절을 당하고 짓밟힘을 받은 사람의 예표가 예수님 아닐까요? 저는 그 예수님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한 그 구절도 감동적이지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끌려가서 그때 제자들 다 도망가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베드로는 혹시나 해서 졸졸졸 따라가다가 그 누가 너도 저 당이라 저 사람의 제자 너 아니냐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렇게 힐난을 했을 때 의심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두 번,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자기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요.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누구도 정말 예수님 흉내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평생에 그것을 항상 모델로 삼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거절감이 없어요.
거절감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했던 사람들한테 짠 나타나서 내 그 성공한 모습, 찬란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만으로도 좀 상대방을 이렇게 누르고 싶은,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제일 먼저 가셨어야 맞아요. 헤롯 왕에게 제일 먼저 가셨어야 맞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제일 무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주도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제자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가장 자기가 사랑했고 그 사랑에 대해서 거절감으로 자기에게 돌려주었지만 다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첫 마디가 이래요.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눈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해도요, 어떤 수고를 해도 그 수고한 대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고3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대학에 떨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제 나름의 기준에는 저보다 못한 학생도 저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도 그 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저는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재수를 했는데도 또 떨어졌어요. 그때는 또 답안지를 잘못 써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수고를 해도 수고한 대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불합리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런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제대로 쭉 평안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죽지 않고 좀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렇게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20살, 21살 때 정말 고민이 컸었어요.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 하신 말씀이 이제 너가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수고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네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지 땅이 너에게 열매를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의 피를 흘린 거예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조금 더 혹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네가 수고해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잘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하고 또 어떤 내 직업상에 어떤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류에 흐르는 죄의 저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모에게 유전자, 육신적인 유전자를 받는 것 같이 죄의 유전자, 어떤 저주의 유전자도 물려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깊어서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 어째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싶지만 이게 엄연한 이 사실인 거예요. 그게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참담한 너무너무 잔인하고 혹독한 그 시련과 그 징계와 십자가의 수치를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저 뒤편인데 제가 정확하게 몇 편인지는 지금 120몇 편인가 거기에 나올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이 나와요. 이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해도 거절당할 수 있고 또 미움받을 수도 있고 나는 좋게 얘기했지만
그 상대방에게서 안 좋은 것이 돌아올 수도 있고, 자녀를 열심으로 키웠지만 이 자녀로 인해서 내 고통이 커질 수도 있고, 또 남편을 정말 사랑했지만, 아내를 정말 사랑했지만 그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약국을 아주 그 열심히 한 20년을 넘게 약국을 하고도 그냥 제자리 걸음 같았거든요. 물론 밥은 먹고 살았지만 진짜 힘들게 일해가지고 어떤 지독한 가난의 틀은 벗어나고 그냥 이렇게 살았지만 그 이상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이 헌신하고 싶고, 또 내가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삶으로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약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많은 시간과 열정을 약국에 쏟고도 별로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교회도 작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봐서 너무 그냥 도토리 키재기로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그물을 하나만 칠까? 내가 지금 약국이라는 그물을 고정 그물로 이렇게 두어서 거기에 어떤 물고기가 걸리기를 기다린다면 그물을 2개 치고 3개 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 겸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겸업 그거 어떻게 해 싶지만 저는 약국에서 파생된 일로 한번 또 다른 그물을 이렇게 내리는 시도를 해봤어요. 그게 제가 책을 쓴 거였고요. 약국에서 썼어요. 남는 시간에. 그냥 멍하게 보낼 수 있고 손님 기다리면서 가슴 답답해 하면서 그렇게 보내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20몇 년간 약국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경험들과 또 다른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저만의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제 25년간 약국 보고서다. 약국 운영과 경험과 임상의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 동안 책을 썼었거든요. 그 책을 또 썼더니 그 책이 또 뭐 돈도 그때 한 500만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게 뭐 저 같은 이름 없는 작가가 낸 책이 금방 이렇게 확 일어나겠어요. 약국에 오는 손님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이렇게 주려고 만들 거긴 하지만 다 책이 나오고 나니까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별 소용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그 무렵에 제가 시작한 것이 유튜브였어요. 책을 내는 것보다 유튜브는 훨씬 쉽잖아요. 책에는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유튜브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셀카로 찍어가지고 편집 좀 해서 그냥 그때그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이것도 또 다른 그물을 치는 거다. 제가 그런 것이 우리 끝까지 사랑할 용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용기, 사람들을 사랑할 용기, 끝까지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 직업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보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약국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도 어떤 일정한 절제가 필요하고 약간의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몰입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다치게 만들고 저도 다쳐요. 그래서 부부도 왜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된다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이 친밀한 관계지만 약간은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그게 어떤 건축물의 기둥이 2개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그 건축물을 제대로 받치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하네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가 활이 되어서 화살로 미래를 향해서 쏘는 거래요. 그 활이 힘들죠. 그렇지만 화살은 미래를 향해서 멀리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부모의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 인내가 들어가야 되고 적당한 거리와, 그렇지만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는 않으면서 거리를 두고 그 자녀에게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관찰을 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 사랑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하던 봉사, 또 목사님을 섬기는 것, 그 여러 가지 힘들고 기도를 하면서 되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에 내가 먼저 감동해가지고 울컥해가지고 막 울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 마음이 싸해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냥 딱 식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까지구나, 이 기도해봐야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매일 가던 그 기도를 소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기도에 내 눈물에 감동해서 넘어지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서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을 두루두루 사랑하고, 직업 전선에 있어서도 한 가지 방법만 몰입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그물을 치는 것, 그런 것들도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자식들도 딱 하나만 낳는 것보다 자녀를 여럿을 낳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루고루 사랑하고 고루고루 이렇게 거리를 두고 친밀하기도 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한 것 같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두라고 하셨는지, 그게 우리한테 축복이라고 하셨는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